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기에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자복하여 정결함 얻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지하여 그 죄 가운데 있는 줄 모르거나 패악하여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고 고집을 부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사오나 주님 저희를 향한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시사 저희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자복하게 하셨사온즉 그 은혜를 감사하오며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저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 거하려 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자 했던 저희들의 불순종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소망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온전히 머리 숙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제도 그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는 약속인 줄 아오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도 주신 것처럼 저희의 자녀들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녀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여 주의 길을 떠난 이들도 있고 또 사랑으로 함께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이들이 가족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끝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특별히 저희에게 주신 믿음의 배나더 하는 은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의 모든 기관과 모임과 크고 작은 부서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귀한 과정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예배당의 시대에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통찰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가을 학기 하반기를 맞이하여 구역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구역과 구역이 또 각각 모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날, 구역마다 축복하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구역장, 권찰, 이 구역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구역마다 작은 교회,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오니 이번 학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여러 가지 바쁜 사정 중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료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에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로마서 전체에 마치 그 두 갈래씩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주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글을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선언적인 의미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신앙적 철학이 아주 명료하게 선포되어져 있는데 그 복음은 바로 우리가 어제 그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바울이 이제 진술하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그 중간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논증하고 그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로 또 의인되어 살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났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인 그러한 말씀이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질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쩌면 무겁고 어두운 주제로 급히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바울의 심오한 어떤 그 의도이자 신학적 논증이 핵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필요로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인생의 형편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나중에 있으면 좋을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히 요구되어지는 긴박한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진노가 나타나는 그 대상과 이유가 설명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진노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즉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풀어보면 명백해집니다. 그러면 진노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하나님께서 진노의 방법이자 또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에게 보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읽고요, 언제요?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20절에서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으니 이것은 못 봤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남아프리카에 갔다가 몇 차례 그 근처에 있는 뭐 식물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거기는 맨 자연 공원이기 때문에 동네를 산책하는데 갑자기 제 키보다 더 큰 타조가 나타나서 이렇게 걸어가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다가가려고 그랬더니 발로 저를 차면 제가 나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근처로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한번 안 맞아봤으니까 몰라서 그랬겠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연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니까 평상시에 이 빌딩 숲에서 살다가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바를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꽃을 보니까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꽃이 있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이 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니까 남반구에 서식하는 꽃이래요. 그러니 본 적이 없죠. 그러나 그 꽃을 보면서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런 거 보는 거 그다지 뭐 좋아라 하진 않았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진귀한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지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 얘기만 하지도 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2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죄, 또 감사하지 아니한 죄,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도록 방임한 죄, 그리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도록 살아간 그 죄, 그리고 결정적으로 22절에 나오는 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한 죄. 지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지혜인데, 그 고백을 하지 않은 채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나만큼만 지혜로우라고 해.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몇이 더 있을까 해가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의 죄, 결국 절대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대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이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그럴듯한 것으로 대체해 가지고 이것이 우상이다 해서 뭐 돌멩이도 세워놓고 나무 조각도 세워놓고 그리고 온갖 것들로 우상을 삼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대신 나의 관심을 받고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현대인의 새로운 패턴의 우상 숭배를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그렇게 집착을 하죠. 그래서 새 것을 갖고도 또 새 것이 나오면 또 사고 아직 쓸만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직 껍데기도 안 벗겨졌는데 또 새 거를 사겠다고 하고 더 갖겠다고 하고 하나만 있으면 될 걸 2개, 3개, 10개, 100개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 또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썩어질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노의 구체적인 방식은 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았던 자들에게 발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일까? 놀랍게도 24절에 나오는 대로 또 26절, 28절에 반복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 더러워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싶지만 모르겠어요. 끝까지 해볼 대로 다 해보다가 돌아올런지는 모르겠으나 한창 동안 그 죄 가운데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그 죄와 버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죄를 지을 초반에는 죄를 지으면서 소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죠. 이 양심 또한 우리가 2장에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기준점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 양심에 따라서 가책을 느끼는데, 그래서 이 가책이 일말의 두려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이러다가 벼락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벼락이 안 치거든요. 이봐라, 벼락 안 치네. 이대로 살아도 별일 없네. 또 죄 가운데 빠져든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무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저런 사람 왜 하나님 가만두시나 쾅 좀 한 대 치셔서 그냥 당장 그냥 혼을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형벌 중에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나온 대로 죄가 또 죄를 낳아가지고 결국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이하에 보면 내버려 두심의 두 번째 패턴이 묘사가 됩니다. 그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가느냐?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쓴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사람이 사람을 순리대로 쓰고 영리대로 쓴다는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하세요. 여자들이 여자들을, 남자들이 남자들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서로에게 사랑하는 대상을 주신 것인데, 지 맘대로 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마저도 내 맘대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식으로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게 하는 것조차 따르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이 동성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언젠간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려지고, 그것이 그 부분이 또 그 편집이 되어서 쇼츠로도 이렇게 올려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세요. 반응들을 하세요. 그 중에 저를 웃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말씀하신 것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명백히 새겨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마저도 역행하는 거예요. 가장 자명한 일이 바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에 징계를 하셨을 때 나타나는 어떤 세 번째 양상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시금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명료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원인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이 메커니즘이 바로 형벌받을 만한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바라셨음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더 심각한 죄상 가운데에 뒤범벅이 돼서 살아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며, 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로구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훌쩍 좀 조금만 벗어나면, 조금만 어딘가에 이렇게 좀 큰 길가에서 좀 들어가면 짙은 녹음이 있는 숲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난 겨울에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떨어진 그 풀이 어떻게 반년 만에 저렇게 울창한 우거진 생명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 계시하시는데, 우리는 살기를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죄악과 그러한 범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29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 이제 악의 목록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악의 목록들의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보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을 형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았던 결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는 지혜가 내 스스로에게 있다 하고 마치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며 살아간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볼 때 이 경중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모두 다 죽을 죄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떤 경우에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자기도 그런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 자기 자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자기도 죄의 결과를
치러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자기도 죄인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죄가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죄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 죄의 끝은 어디냐면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반복하고 더 심한 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죄가 죄인 줄 부정하는, 죄를 지은 것조차 합당하다고 말을 하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죄인들이 오히려 죄가 아니라고 말할 뿐 아니라 이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를 차별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벌해달라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복잡한 많은 요란한 소문과 난리의 이야기들이 넘치는 세상, 오직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준 삼아 믿음의 길로 담대히 순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